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본문인데 읽는 것은 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늘 신실하게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또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지나친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도 사실은 늦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배워야 하고 큐티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전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가 아니면 능력 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굉장히 현명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 제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를 거르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중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실제적인 주기도문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배경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가 질문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 배경이 달라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제자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설교 중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말 들을 수 있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처음부터 본론으로 안 들어가죠. 처음에는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문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외친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이 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이 땅 위에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와 관련된 그것이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속에는 전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죠. 하더라도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누구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전도가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인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것저런 것 많이 구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관심사만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필요를 나타내는 말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욕심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아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욕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실 때도 이제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만나를 꼭 하루치씩만 주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한 일주일씩, 한 달치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꼭 하루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기근 중에 먹여 살려주셨는데 그때도 보면 꼭 하루치씩만 그 음식을 주셨습니다. 미리 안 주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다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1년치 10년치 팍 주시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껏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소리 할 것 같고, 또 너무 안 주시면 혹시 도적질 할까 봐 하나님 나에게 많이도 주지 마시고 적게도 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침이 그거예요. 이 아굴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또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 안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혹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 짓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죄 짓도록 유혹한 사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한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화의 내용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죠. 8절에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청. 간청이라는 말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간청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간구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간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간구라는 말도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한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남편 되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아기가 없었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한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정말 아름다운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7번씩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머지않아 큰 비가 내린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더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죠. 정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저 한두 번 이렇게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예화에서 떡이 필요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문을 두드렸습니까? 7절에 보면 친구가 괴로워할 정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중에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번 두드릴 때는 친구가 귀찮다고 그냥 가 내일 아침에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손님이 왔으니까 떡 좀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친구 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라도 결국은 문 열어주고 떡을 주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화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해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기도하면 성령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성령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오늘날에는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절만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건과 성령 받는 사건이 다른 시각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기도의 결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한꺼번에 다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것 다 주시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계속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 아들이 미국에 지금 있는데 연락을 잘 안 하다가 한 번씩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주로 언제겠습니까? 뭐가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예요.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연락을 다 끊고 살다가 한 번씩 연락을 해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가 웬일이야? 반갑네? 그러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냥 돈 안 보내줍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화를 하죠. 대화를.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돈을 딱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럼 이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한꺼번에 다 안 주시는 이유가 계속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께 또 많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 잘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고 또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위로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